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제11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에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웃으며 눈 맞추면서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2024년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가 되면 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작년보다는 낫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경제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것이 불투명해져 버린 거예요. 나의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분 예행 연습이 없다. 인생은 한 번 살아가잖아요. 내가 한 번 인생을 살아가고 또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일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예측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면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죠. 나의 미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두렵고 불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야, 내 앞길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최대한 정확하고 또 이제 확실하게 예측을 해야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요. 예를 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우리는 안정되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이제 미래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안정된 직장, 뭔가 내가 좀 이런 이제 정년까지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해서 뭔가를 이제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앞길을 모두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게 안정감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조수석에 타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안정감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안정감이 있을까요?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차를 보통요 우리가 조수석에 앉아 있을 때보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더 안정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운전 상황을 직접 통제하잖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운전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또 이제 달려야 될 때는 또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그때는 안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1990년도에 제가 면허증을 땄거든요. 그 면허증을 따고 34년 동안 계속 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베테랑을 하긴 그렇지만 한 34년을 운전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항상 제가 운전할 때 조수석에 타거든요. 조수석에 타면 34년 동안 운전했잖아요. 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사람 지나가는데 브레이크 밟아야지. 여보, 신호등인데 지켜야 되지. 그럼 타지를 말든지. 좀 믿으면 타고 그냥 안전대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아내가 또 운전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조수석에 한번 타봐요. 와, 왜 그렇게 불안하겠습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상황이 아니고 또 어떤 이제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누가 뭐래도 난 안전해요.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내가 조수석에 타든지 뒷자리만 타면 불안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거기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안정될 때 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다 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24시간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해도 24시간 자녀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보살펴주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을 벗어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과 달라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삶의 걱정,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두려움,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또 가진 것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피조세계를 내가 다스린다. 그런데 들풀도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 너희들을 내가 함부로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떤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 사이에 여러분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뭔가가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회당장이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좀 내 딸 고쳐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딸을 잃은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바라는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요. 상황이 어떤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의 힘대로 되어지고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믿음일까요?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가 그 좋은 예인데요. 지금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에 보면 지금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저기를 보면 램프에 누구든지 이 손을 대고 저 램프를 문지르면 신기하게도 요정진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서 이제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램프의 요정 진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 요술 램프를 문지기나 하면은 이 진이가 나오는데 저 진이가 나와서 그 사람이 누구를 죽여라 해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많이 달라 해도 돈을 주기도 하고요. 온갖 것들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은 진이가 나와서 모든 걸 다 들어줘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 진이가 나오는 것, 저건 공식이에요. 누구든지 램프를 만지면,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진이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시키는 대로 그 진이가 다 해준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시작은 뭐냐? 도덕적인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내 하고 싶은 거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안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루어질 때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이기적인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내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너가 부족하구나. 이건 채워줄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있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채워주시는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건 채워주시는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걸 알고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그 뜻을 쫓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악을 구하든지 나쁜 걸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술 램프 진이는
그를 이제 쓰다듬기만 하면, 이 램프를 만지기만 하면 나와서 악한 거든 좋은 거든 다 들어주는데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지 내 욕심을 구할 때는 절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뜻을 구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자, 시편 31편 2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셔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지 교만하게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으신다.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인간의 상황이 어떤 현상들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자꾸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게 마치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을 온전히 믿는 그게 믿음이.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존경받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막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구약을 대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그렇게 받았는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선진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장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봐라, 노아를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말할 때 뭔가 이러면 증거를 요구하면,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도록 해봐라. 자꾸 증거를 보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든 것이 분명한 증거,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보면 그들이 그냥 안 보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 표적들을 보고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그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죠.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한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모르는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못 믿느냐라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요. 도마는 예수님 보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 부활하신 것 같더라. 그 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내 못 박힌 손을 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친히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찾아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보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다가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은 거죠. 그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믿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고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직접 찾아올 테니까 봐라. 보고 믿으라고 얘기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수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 많은 표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여러분 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믿어라. 근데 이것도 무조건 믿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지만 하여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증거, 확신을 가지고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봤으면, 확실하게 체험했으면, 확실하게 그 증거를 봤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안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어려움 당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확신.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두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확신한다.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자, 11장 11장 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구절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따지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고 그런 것인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무언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바라는 그게 소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근데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팔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아파트를 소개서에 내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물건을 보든지 뭐 사람이 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와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내놓아도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거기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는 거죠. 누군가가 오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좀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이제 그걸 보장해 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인데, 누군가가 어느 날 이제 소개서에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당신의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와보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갔어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써요. 계약금을 받아요. 자, 그러면 아직 집이 다 팔린 것도 아니고 집값을 다 받은 것도 아닌데 막 마음에 기뻐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 집 팔렸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소망에 대한 보증이 없었는데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아파트가 안 팔려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누군가가 내 아파트를 사겠다고 보증금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증금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람을 통해서든 뭐 계약을 통해서든 계약금을 통해서든 뭔가 눈앞에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그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직 100%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미리 기뻐하는 거죠. 계약금만 걸어도 내 집은 이제 팔렸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뭘 믿기 때문에? 보증금을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걸 보실 때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100% 실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보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임할 그 기쁨을 앞당겨서 지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현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질 때는 내 미래가 불확실해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기쁨까지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현재도 기쁨으로 누리지만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미래를 벌써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보증의 개념을 성령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보증으로 우리에게 그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대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보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알라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라본. 그러니까 이건 상업 용어인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 혹은 또 보증금 이런 것으로 지불하는 공탁금을 알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서 약속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걱정 염려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금이 장차 일어날 계약을 담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계약금만 받아도, 보증금만 받아도 벌써 집은 이제 팔려갔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담보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증금을 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뭐 계약을 파기하는 무책임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증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증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걱정 염려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으로 그렇게 인쳐 주셨는데도 아직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불안할 길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되신 성령님께서 미래에 실현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령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래요. 소망. 아직 바라지지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이 소망, 이게 왜 부끄럽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 이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약속하지 않아서 성취될 것을, 약속이 머지않아서 성취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걸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중에 보증이 되신 성령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잖아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 연재를 떨쳐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1장 1절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보증해 주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거가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늘 예를 들죠. 예를 들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 또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숨을 쉬면 공기가 있다는 거 알게 된다 얘기하죠. 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이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적합한 예를 들면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사회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업 투자자예요. 여러분,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그렇게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 기업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보는 안목이 있거든요. 아, 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망하겠다,
아니면 저 기업이 앞으로 이제 크게 흥하겠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눈은 안 보이는데 그들은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재무 구조, 그 재정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적 자원도 보고 기술 개발을 분석해서 이제 이 기업이라면 지금은 미약한데 한 5년 뒤에는 되게 부흥하겠고 굉장히 크게 발전하겠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은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증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분명한 증거가 있고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이처럼 일반인들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인들은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제 기업에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미래까지, 죽고 난 이후 우리의 다음 세계까지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너무 걱정 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진짜가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이든지 간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확고하게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뭔지, 그리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을 좇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보증 대신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약속의 보증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주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영, 성령, 그걸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정탐해 보니까 그들의 이런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굉장한 무기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서 내가 너희들 앞서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 앞서서 모든 것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은 다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서 믿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건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너의 길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분명히 사인을 주셔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 그걸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질 때 약속의 보증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걱정하고 두렵고 염려하려고 할 때 염려하지 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 염려, 걱정을 지금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의 지금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2024년 새해는 밝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지 않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건 내 욕심을 구하고 내 바라는 것 구하는 그건 절대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리 계신 하나님의 사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많은 증거,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신앙의 경지를 잘 달려가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